성경 통독 38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주님 말씀 안에 깊이 잠기며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소망 중에 오직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1면입니다. 레위기 16장, 17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16장은 속죄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달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 날에 1년에 한 번 온 진영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절차를 따라 온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지는 염소가 있고 또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단어입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직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체계를 볼 때에 당연히 여호와와 대비되는 어떤 다른 존재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문장 표현이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께 드려진다 이렇게 말씀되지만 아사셀을 위하여 뽑혀진 염소는 아사셀에게 드려진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고유명사인데 결국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진다. 오직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의 제물로 드려지는 첫 번째 염소가 있는데 두 번째 염소는 그 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안에는 구약의 다양한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광야로 내보내진 염소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결국 이 속죄일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막과 제사가 그러하듯이 이 속죄일도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었던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그 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이로운 감격적인 사실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감사,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음의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옮겨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17장은 피에 생명이 있다는 이 제사의 가장 근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 그 자체이고 그래서 그 생명 그 자체인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속함을 입었기에 피는 오직 그 용도로만 쓰여야 하며 혼동되지 않도록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째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피를 철저히 제거한 후에 먹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이제 신약에서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피를 다 빼고 소위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조리법, 그러한 재료로만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피가 생명에 있다.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구약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기에 그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짐승의 피는 사실 모형 예고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는 유일한 참된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이 나의 피다. 이 피를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기겁하고 놀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피를 미리 예고하는 모형적인 피들은 당시에 그 짐승의 피가 직접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 피를 절대 먹는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참되고 유일하신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체인 참된 피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실 수도 없고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피를 접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도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문자적으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포도주를 마실 때에 바로 그 행동 속에서 제가 저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의 생명입니다. 이제 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은 내 옛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피를 제가 마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예수님의 피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성찬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가슴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며 우리의 생명이 된 새로운 존재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주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슴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알아도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에 사로잡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또 이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